저희가 인류의 역사를 AD와 BC로 구분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AD는 아노 도미니, 주후, 예수님께서 오신 후. 저희가 2023년이면 저희가 AD 2023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저희가 2023년 살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은 BC, 예수님 오시기 전 1446년 1월에 있는 이야기를, 사건을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14일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15일에 드디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끄시는 그 여정을 저희들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동화 속에 나오는 어떤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고 거하게 되는데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와서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봐야 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중국의 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것이 유리다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리다리들이 생겨나고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유리로 이제 바닥을 깔다 보니까 이제 안정성 문제가 제기가 되죠. 그래서 제가 봤던 한 다리는 100m 이상의 높이의 유리 다리가 건설되어 있는데 2,600명이 동시에 올라가도 그 하중을 견딜 만큼 튼튼하게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제곱미터, 1m, 1m 안에 이 유리 하나가 한 장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약 4.7톤. 다시 말하면 절대 무너질 일이 없도록 견고하게 지어진 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상들을 보면 그 다리 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촬영을 해서 저에게 보여주는 재밌는 영상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거기를 엉금엉금 기어가요. 그러니까 밑에가 너무 환하게 보이니까 아래를 바라보니까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예 못 지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에 딱 멈춰서 그냥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거기에 서서 그냥 아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 다리를 즐기면서 또 신기해하면서 지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주위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데 그 뒤를 따라가던 개가 건너가지 못하고 거기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안절부절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거기를 다리라고 생각하고 길이라고 생각하고 앞을 바라보면 두렵지 않을 텐데 아래를 바라보니까 투명하게 보이는 저 아래가 너무 아찔하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순간 그 두려움 때문에 4.7톤을 견디는 그 다리 위를 못 건너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의 문제예요. 지금 쫓아오고 있는 그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로부터 그들을 지키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누릴 것인가,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고 바로가 그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도록 그 환경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그들이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로의 군대를 바라볼 때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은혜를 누리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게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울 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상황이 다를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셨다면 여러분, 그들이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제는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그들의 주변에 얼씬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평안하게 그 길을 가는 것을 기대했을 텐데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여러분 기대했던 것은 그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에 무언가 그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들, 그것들을 보았다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도망갈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평안했을 터인데 그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에 어떤 것도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없는 겁니다. 줄을 지어 서서 배들이 그들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거기에 길을 내시고 마치 그 불기둥으로 말미암아서 양쪽에 서 있는 그 물벽이 LED 라이트처럼 쫙 그 길을 내고 밝히고 있었다면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그 어떤 것도 그들 앞에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추산해 보면 약 한 20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적은 인구 숫자가 아니죠. 우리가 광역 빅토리아 인구를 제가 정부 사이트에서 검색해 봤더니 광역 빅토리아 인구가 43만 명이더라고요. 이곳에 43만 명이 거주하는 건데 200만 명이 지금 그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을 제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기대하지 않았던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들의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아야 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간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식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윗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바알스본 맞은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으로부터 맞은편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는데 비하히롯으로부터 그 맞은편 바알스본까지의 거리가 약 한 18km 정도가 됩니다. 저희 집이 랭포드에 있는데 랭포드에서 교회까지 거리를 검색을 해봤더니 약 15km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도보로 검색을 해보니까 약 한 3시간. 200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니까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밤이 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만한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근데 그 18km를 우리가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보면 한 아이가 이 좌우에 서 있는 물벽을 보며 너무 신기한 장면이 나오지만 실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그 마른 땅의 폭은 약 한 1.1km에서 1.6km 굉장히 넓은 구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넓은 구간을 지나갈 때 그곳의 바다의 수심이 약 한 120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남쪽으로 홍해 바다의 깊은 곳은 약 한 1500m가 됩니다. 수심이. 북쪽 중에서도 깊은 곳은 약 한 600m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심이 가장 낮은 120m 정도 되는 그 구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도를 보면 이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지도를 보면 오늘 이 홍해 여정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바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숫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다시 그곳에서 남쪽으로, 북쪽이 아닌 남쪽으로 인도하셔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지나가게 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은 빠르고 편하게 가는 여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빠르고 편하게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가나안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하신 그런 어떤 주택단지나 아파트 단지가 아니에요. 웰컴, 환영 현수막이 붙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만 하면 그곳에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 다른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서 취해야 되는 곳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추기 위한 시간이 이 광야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은혜는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기적이 유효했다면 그들이 두렵지 않았을 텐데 왜 그 기적이 유효하지 못하고 그들은 두려울까? 여러분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기적은 일회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테이크아웃 할 때 이렇게 나무젓가락을 주면 어떤 나무젓가락은 대나무로 정말 잘 만들어진 게 있어요. 이게 한 번 쓰고 버리기 아까운 게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나무젓가락을 계속 집에 가져가서 쓰지는 않죠. 왜입니까? 일회용이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뷔페를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점심을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는 어제의 양식이 필요하고 오늘에는 오늘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매일의 삶에는 그날의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몸부림치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재앙처럼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재앙처럼 보이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두려울 때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여러분의 마음이 기대하지 않은 일들을 해서 두려울 때 여러분 그때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요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했냐? 그냥 우리를 좀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 우리는 가나안 땅 관심이 없다. 우리는 지금이 좋다.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립니다. 두려워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군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로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광야에 갇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상황이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지나가는 그 땅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거나 똥을 싸서 불편하거나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그냥 웁니다. 뭔가 불편하면 아이들은 그냥 울죠. 어린아이가 누워서 내가 지금 울어봐야 엄마가 여기 없으니까 소용이 없겠지, 울지 않다가 엄마가 오면 그때 큰 소리로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 크고 나면 가다 이렇게 툭 넘어져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면 그냥 벌떡 일어나는데 누가 보고 있으면 하고 울죠. 왜냐하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냥 웁니다. 계산하는 것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울 때 부모는, 특별히 엄마는 다 알죠. 이 아이가 왜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 건지. 입 옆에 손가락만 딱 대봐도 아이 입이 이렇게 손가락을 향하여 가면 배가 고프구나. 이렇게 엉덩이만 만져봐도 축축하면 똥을 쌌구나. 냄새 맡아보면 이게 오줌인지 똥인지 엄마 금방 알죠. 엄마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다 알고 키우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매일 빠지는 이 머리카락 숱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신 바 되신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시편 139편 2절로 4절에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가 가고 있는 인생의 그 길을 아시고 우리가 입으로 내는 모든 말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 믿음이 없이는 내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광야여정 같은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는 그 믿음의 훈련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예기치 않은 일들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훈련하시고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다.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 오늘 본문의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보호하십니까?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진 사이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 사이에 서서 저쪽으로는 흑암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이쪽에는 환하게 빛을 비춰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그 싸움을 싸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9절로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후에 다시 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 위로 그 홍해 바다를 덮어버리시죠. 그것 때문에 애굽의 모든 군대가
수장당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지만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의 훈련은 반복되죠. 우리가 믿었다가도 또 넘어지고, 믿었다가도 우리가 또 의심하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반복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하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릇이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노릇이며 하나님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 은혜를 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